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료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게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온과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국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돌부리에 발등 채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유사한 속담이 있죠. 믿는 토끼에 발등을 지킨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뿌리를 믿었는데 그만 그 돌뿌리에 배에 발등이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의미의 속담입니다. 그런 예들이 흔히 있겠지요. 우리 조상들의 그 속담에 담긴 지혜를 보면 참 놀랄 정도로 지혜가 깊고 그래요. 믿었던 돌뿌리에 발등이 채이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속담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만들어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훈을 삼는 겁니다. 그 속담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속담을 만들어내고 교훈을 그런 속담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우리 조상들의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었던 돌뿌리에 발등 채인다라는 이 속담이 주는 메시지, 즉 교훈은 무엇이고 또 그 속담을 듣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 속담의 교훈을 또 우리의 삶에 녹아내야 되는가,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게 낫겠지요. 이런 속담이 있더라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속담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고 그 교훈을 실제로 또 우리 삶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바로 속담입니다. 그래서 믿었던 돌뿌리에 발등이 채여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믿어야 될 대상을 똑바로 올바르게 믿어야 되고 믿지 않아야 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뿌리라는 것이 우리가 믿으면 그 돌뿌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피해주게 한다든지 우리 발등이 걸려 넘어질 뻔하였는데도 그 돌뿌리가 우리의 발등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뿌리를 믿고 돌뿌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믿고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돌뿌리는 어떤 형태로든 믿는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돌뿌리를 믿고 내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돌뿌리를 형통하게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스토리를 우리 믿는 자들이 써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건 분명히 어떤 믿음의 영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있고 또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또 믿음으로 가는 그런 우스운 스토리를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써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 안 되는 것을 믿어서 되게 하는 이런 억지스러움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시고 또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음이 다 해결한다?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돌뿌리가 내 발등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겠지? 라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하면 그건 우리 믿음이 잘못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충돌해버리면 그건 우리 믿음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또 하나님의 그 뜻과 일치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충돌되면서까지 우리 믿음을 보고 일하시지 않아요. 제 믿음이 정말 좋구나. 그러면서 당신의 어떤 성품과 갈등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에 얼굴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든지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결코 질서를 위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존재의 본질과 그런 성품과 또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지 않는 위배하면서까지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속성과 위배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사랑해서는 안 될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되 하나님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할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그 의미가 그랬다 그랬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마음 놓고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해도 누가 시비 하나 걸 존재가 없다라는 그런 선포라는 것이 확증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억지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생각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을 우리가 내 어떤 의도에 맞게끔 끄집어내어서 그거 믿고 달려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달라져.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생활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학교 생활은 학생의 공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군대 생활은 그래서 군인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 생활이 달라져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억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는 그 길에 우리가 같이 들어서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잖아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자 이렇게 죽음도 불사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방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2년 동안 방치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년 동안이나 감옥 안에 방치를 해버렸어요. 또 겨우 끄집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그렇죠. 하나님 빨리 꺼내주세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없죠. 감옥문 여셨죠. 바울이 찬송하니까 감옥문 열렸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서 사슬을 끊고 꺼내주셨죠. 하나님 내가 지금 갇혀있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실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꺼내주십니다. 정말 이 바울을 막 감옥문을 열고 끄집어내버리고 그렇다면 이 세상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 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막 끄집어내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찌 되겠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든 세상 그리고 어찌하였던 이 인류의 역사로 하나님 손안에 하나님 섭리 안에 이 역사를 우리 믿는 자들이 있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막 이리저리 확 바꿔버리고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있어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야 돼요. 터널이 있으면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불이 있어도 뭐 불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터널을 안 통과하고 막 터널을 없애버리던데 하나님 어느 날 터널을 없애버려요. 이제 막 깊은 인생의 터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터널을 싹 없애버려서 할렐루야 막 형통함이 쫙 깔려버려요. 그게 은혜인가요? 은혜 맞죠. 그렇지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길만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할 것 다 당하고 고난당할 것 다 당하고 힘들 것 다 힘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입기를 원하는 거죠. 우선 저부터도 좀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일마다 그런 꿈을 꿉니다. 11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10명 되는 가족들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등록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그리 안 하셔요? 왜 그렇게 오는 사람 없고 가는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는데 우리는 다 그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내일 자고 일어나면 깨끗하게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왼수가 있으면 그 왼수가 그냥 다음날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은 안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푼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래서 처음에 사도행전 참 재밌었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있고 방언을 말하고 베드로가 한번 선포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서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빌립을 막 옮기시니까 때로는 막 저 아랍의 광야로 가고 거기 성경 보는 사람 가서 가르쳐주고 얼마나 신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난감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나타나지 않은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등장하지만 처음에는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그랬는데 이 갈수록 이건 뭐 힘들어져요. 재미없어요. 사역인데 네, 갇히고 두드려 맞고 나대도 듣지도 않고 오늘만 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로마 힘들게 가요? 이렇게 배 타고 내리고 또 가다가 어려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들어옵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저는요 딱 한 단어 들어와요. 8절 간신히 왜 이렇게 가야 돼요? 왜 간신히 가야 되냐고. 지금 왜 가요 바울이? 뭐 여행 갑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왜 가는 거예요? 지금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돼. 지금 주님이 이 사명 줘서 보내잖아요. 근데 왜 간신히 가요? 간신히. 우리 신앙생활 간신히 하면 재밌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간신히 믿고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요. 이 배 타고 가면 좀 쭉쭉쭉쭉 가면 얼마나 좋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번 쭉 우리 볼까요?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지고 그렇죠? 2절에 가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묵대노 배에 우리가 원래 항해하였어요. 여기까지는 괜찮네.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바울의 끝없는 동역자예요. 나중에 바울을 함께 내가 아리스토와 함께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접도 해요 조금. 근데 4절 보면 맞바람이 칩니다. 그렇죠? 맞바람이 치고 그래서 가던 길에 좀 방해를 이제 받치고. 근데 6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고 또 배를 바꿔 타요 여기서. 또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어떻게 갔어요? 간신히 가요. 간신히 가. 왜 이 복음의 길이 이런 건가 싶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거침없이 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끝까지 만약에 간다고 할 때 어떻게 갑니까? 거침없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 생각해봐요. 뭐 예를 들어 저 어디 뭐 동남아시아로 선교 간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적어도 내가 선교를 가니까 거침없이 쭉쭉쭉쭉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간신히 가는 거예요.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근데 또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요. 이게 바람 때문에 예수님 바람도 잠잠하게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또 바람 때문에 못 가요? 그리고 8절 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비항이라는 곳에 이르는 라세아시에서 가까. 근데 9절 한번 보세요.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는 밑에 금식하다 보니까 힘도 빠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항해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10절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참 이게 말의 권세가 있네 하고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11절 같이 봐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수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도대체 안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이 선교 그런 사역의 길입니다. 죄수도 이런 길은 안 가겠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관점을 가져요. 어떤 관점을 가졌냐면 왜 누가는 이런 세세한 것을 기록했어? 좀 사도행 때 처음에 이렇게 막 거침없이 나가듯이 그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고 그랬겠어요. 근데 왜 간신히 우리 말에도 듣지만 왜 이렇게 기록했겠냐? 우리 항상 성경을 볼 때
기록하지 않아도 더 많이 기록할 것들이 있잖아요. 누가가 그랬잖아요. 이거 다 기록하려면 도무지 안 되니까 정말 그로부터 자세히 위로 살펴서 우리를 믿도록 만들었던, 우리의 믿음을 주었던, 우리가 그 사건들을 쫙 보니까 와 이게 막 믿어지더라 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거죠.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이미 믿어지게 만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용이 도대체 무슨 믿음을 주었겠어요? 어떤 믿음을? 이거 보고 믿음이 생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다가도 도망가겠어요? 제가. 야, 믿음이 이런 거야. 그리고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줘봐요. 믿으려고 하다가도 안 믿어. 새가족들이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걸 본문으로 택해서 설교하겠어요? 안 하죠. 왜? 이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가니까 배가 대기하고 있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막 잠잠해지고 적어도 그래야 되잖아요. 바울이 한마디 하니까 이 권세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다 알아듣고 그래야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도 이 본문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제시를 안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분명하게 이 본문이 믿어지게 했던 그런 본문이야. 그런 말씀이야. 그럼 도대체 뭘 믿어지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내용이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보면 돼요.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덤볐는데도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도 무엇이 자꾸 꼬이잖아요. 풍랑도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쭉쭉 빵빵 가면 되는데 우리 지금 간신히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래요. 간신히 지금 가는 거야. 그리고 막 이게 항해하다 또 배도 바꿔 타야 되고 어느 때는 힘이 빠져갖고 더 이상 항해가 어렵고 뭐 위태하고 말해도 뭐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리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우리는 모아야 되고 이 본문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도대체?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쉽게 믿음이란 이런 거야.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가니까 길이 쫙쫙쫙 열리고 배도 딱 대기하고 풍랑도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바울이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서 그 사람들이 다 듣고 그것도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막 살아나고 야,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그 당연한 건데 좀 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 참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믿음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돌풀이에 걸려 안 넘어질 거라고 믿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예수 믿기 때문에 형통할 것이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으며 내 환경이 바뀔 것이라는 것,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원수가 어느 날 내 앞에서 꼬꾸라질 것이라는 것, 이런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한 가지만 심어주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환경을 막 바꿔가면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냥 우리 평범한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은 일하시고 평범한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가 잘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 누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 잘 될 거다? 아니. 잘 못 되죠. 내가 주님 일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아니. 그런 믿음 말고 내가 힘에 겪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고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히 그의 집에 거하게 만드신다. 이 확고한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엄청난 갈등을 할 겁니다. 왜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 우리가 믿는 대로 안 이루어져. 저 돌뿌리에 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번번이 돌뿌리에 걸려 우리가 넘어지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의 삶이었고 또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1절에 보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이건 특별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율리오에게 맡긴 거예요. 마치 예수를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넘겨주시듯이 바울도 그렇게 넘겨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고난에 넘겨주시고 때로는 원수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일상을 막 바꿔버려서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우리는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간증은 뭡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최고의 간증입니다. 숱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내 역사가 흑역사이고 내가 걸어온 길 흙길이었지만 하나님 거기에 나를 맡기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옛날에 키우기 어려워서 부잣집에 내 자식을 맡겨서 커가도록 하는 뭐 그런 거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을 보면 간신히 가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여기에 맡깁니다. 물론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건 제자들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지 제자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풍랑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풍랑이 이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보다도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이게 중요해요. 그들과 함께 배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거지 풍랑을 잠잠케 했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풍랑을 잠잠케 해서 건너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에오빌로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그런 한 가지 마음으로 오늘 이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도 그렇잖아요. 지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될 수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형통할 겁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장애물이 없어질 것이고 당신을 해야 되는 원수들이 순간에 없어질 것이고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 끄집어내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오히려 데오빌로가 이거 읽다가 예수 안 믿겠다고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지만 누가는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는 길이 형통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더 환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 시간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속성과 또 그분의 거대한 뜻과 그분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게. 그래서 전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뭐 힘이 세서 전능한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고난의 삶에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전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세워질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이 있어도 우리는 끄떡하는, 바울이 끄떡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맡기는 거예요. 못 가는 대로 그렇게 맡기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맡기고, 그렇게 그냥 수용하고 가는 거죠. 이런 믿음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막 당신의 질서를 깨뜨리면 속성을 어겨가면서도 내가 원하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치 이 돌뿌리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됨을 우리가 알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묵묵히 행하시고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돌뿌리가 내 발을 걸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돌뿌리를 차라리 타내는, 아니면 내가 조심하고 넘어가는 그런 게 현명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막히고 간신히 가는 삶이라도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